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오늘은 4장 14절과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러실 겁니다만은 참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게다가 거룩함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정말로 주님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회방꾼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더욱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적인 고난과 아픔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어도 참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힘겨운데 때로는요 낙심하며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참 좌절을 경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럴 때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한 위기와 아픔들을 극복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복음의 사람도 평생을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왔었던 이 바울에게도 사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으니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며 또한 이 괴롭히는 자들 앞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지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누구에게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고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방해거리들, 앞으로 우리 믿음의 회방을 놓는 회방꾼들은 계속 많이 생겨날 것이니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의지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영적 공격을 마주하는 성도의 신앙인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영적 공격 앞에서도 결국 성도라면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의 글을 쭉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연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서신서의 말씀에서 자기가 기록했었던 이 바울의 그런 서신서의 말씀들에서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 게다가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악한 의도로 그야말로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람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뜻밖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가 우리는 그렇게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힘들게 했다,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이 의미는 바울의 사역과 특별히 바울의 건강, 바울의 그러한 안전한 생활, 그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역의 길목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기, 그 시기를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상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평생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예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생명 사역에 이 바울은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섬기고 품고 있었던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버려야 된다. 품고 있는, 게다가 너희의 가정마다 그 우상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 바울은 늘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로부터 이러한 예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정마다 그리들이 품 안에서 지니고 있었던 그 크고 작은 우상의 찌꺼기들, 형상들, 그러한 우상과 관련된 그 모든 장구들까지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 같은 구리 세공업자들은요, 그랬어요. 바울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리 같은 것들로 작은, 크고 작은 우상의 형상과 액세서리 등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들은 그 시대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그 에베소 한복판에 있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구리 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세공업자들, 특별히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구리 세공업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서 내 인생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리로 만들어진 그런 크고 작은 우상들을 갖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는 법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거나 혹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심히 대적하여서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평생을 예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사명과 다짐대로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적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어요. 지독히 바울을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지만 바울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기가 직접 알렉산더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복음 사역의 회방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주님이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귀한 사명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도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존귀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 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이 1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멈춘다거나 혹은 이 사명을 전하고 우리같이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단하라, 멈춰라, 잠시 쉬어가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이 구제 사역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앞에서는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에베소 도성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에베소 우상의 도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알렉산더와 같은 이러한 회방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터이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거룩한 선교 행진, 전도 행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거룩한 존귀한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되고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디모데가 사명자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것들의 공격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주의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의하라? 멈춰도 된다. 좀 쉬어가도 된다.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하되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복음사에게 왜 더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랬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주님이 그들의 그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갚아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악한 것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리 악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남녀 종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생명 사역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울은 평생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디모데에게 멈춰도 되고 쉬어도 되고 적당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 디모데가 전해야 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회방분들은 계속 대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감옥 안에서 믿음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바울처럼 평생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러한 많은 태신자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물론 우리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될 대로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서 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영적 공격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행진이 결코 멈추지 않고 거룩한 구제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은혜를 더 소망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